오늘 제가 제목을 세상을 이긴 믿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사랑하는 자가 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는 계속해서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또한 3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승리라는 표현보다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옛날 성경에 좀 익숙해서 그런지 그게 훨씬 어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승리란 의미나 이김이라는 의미나 사실은 의미는 같지만 우리에게 주는 어감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그리고 5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질문한다는 의미보다는 이것은 강조하는 의미죠.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이외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직역을 한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5절까지 잠깐 말씀을 봤는데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결국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사도는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주의적인 그런 의미, 복음주의권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 조금 우리 개혁주의하고는 좀 달리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렇다면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인가? 제가 일전에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전해드렸지만은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우리가 찾는다 그랬어요. 믿음의 시작, 시초를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서부터 발견하고 거기에서부터 믿음을 우리가 찾아야 우리의 믿음을 확고부동하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믿음을 인간의 어떤 실존의식 또는 인간의 의지, 능력 또는 자질, 공로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모든 믿음의 도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특별히 6절 이후에서부터는 이 믿음에 대한 교리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기에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하는 이 말씀은 먼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모든 제사는 모두가 다 속죄 사역과 관련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는 죄를 씻고 그리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이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사도는 여기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구약의 예법과 예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물과 피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속죄 사역을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께서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을 하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정죄와 심판을 당하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우리에게서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사망까지도 모두 다 제거하신 분. 그러므로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긴 이김, 이 이김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물과 피, 곧 죄사함의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 사고방식은 이런 사고방식이 없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율법의 정죄와 사단의 참소와 사망의 권세의 문제, 말씀드린 이러한 영적인 본질적인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다 죄사함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의 모든 이슈나 문제들은 경제, 인권 또는 사회 도덕, 윤리, 기술, 의학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진정한 인류의 복락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의 근원에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지혜와 이성과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들도 이 세상의 배후에 작동하는 그 기제를 찾아내서 그것을 분쇄시키면 인간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갖가지 철학적 해명을 시도합니다. 여러 가지 윤리학자들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보다 인간들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냐의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자신께서 무엇보다 이 죄사함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은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그분만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를 믿는 자들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때야 진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사함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 말씀에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말씀한 다음에 그대로 죄사함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과 직접적 관련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 가운데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이루신 그 모든 공로와 은혜들이 그것의 맛을 조금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진리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므로 그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사도는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증언이란 말을 썼는데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증거하는 이가 이렇게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거 증언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쓸 때 여러분이 굉장히 이 표현은 법적인 용어지요. 요한복음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무엇을 판단할 때에도 그 이웃이 혹시나 거짓되게 이웃을 험담하거나 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의 증인에는 두 사람의 증언을 항상 기초해서 모든 재판들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문제를 지금 사도가 이어서 제시하는 것은 변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변증의 의미. 그래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의 진리로 우리에게 작용한다. 이때 하나라는 의미를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물과 피,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진리,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바로 이 진리의 체계가 하나로 주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증거하시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 9절 말씀에는 세상의 법정에서도 이처럼 두 사람의 증언을 참되다고 받을진대,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두말한들 무엇하겠는가. 바로 이런 변증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는 계속해서 증거, 증언 이런 표현 쓰는데요, 증거와 증언이라고 하는 이 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법정적인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믿음을 증거할 때 이 믿음을 계속 증거라는 표현을 가지고 믿음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믿음이 주관적인 것입니까? 세상은 믿음을 주관적으로 봅니다. 우리 말이야, 앞으로 더 커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이 세상의 지성의 대열에 이제 합류를 하면 목사님 말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세상은 믿음이라고 하는 속성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가 계속해서 증언하고 증거한다라고 말할 때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에 대한 본질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의 기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에 모두가 다 기초하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10절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금요기도회 때 이제 지난주까지 이걸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강조하신 것이 뭐예요? 율법의 증거죠. 율법이 뭘 증거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율법의 증거가 아니라 믿는 자는 이 믿음으로 자기 안에 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 안에 증거를 가져요. 자, 만약 이 믿음이 주관성이라면, 주관적인 것이라면 그 주관적인 믿음 안에서 이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겠죠. 이 믿음은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증거를 바르게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라고 사도는 말씀해요. 그리고 이런 말씀 안에, 즉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 말씀 또는 계속해서 읽었던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양식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다 삼위일체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삼위일체적인 그 기독교의 모든 진리와 지식은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리고 의의 지식이 됩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의 양식이에요. 저는 가급적 우리 설교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좀 나타날 수 있고 언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구원을 말할 때도 너무 개인 구원만 말하면 안 되겠죠. 이게 소위 복음주의적인 관점에 너무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구원을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과 섭리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드러나고 또한 그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격의 고유한 사역들도 또한 드러나고 그리고 그러한 것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또 원리적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것이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양식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믿음의 증거 안에 삼위일체의 양식이 발견되는데 곧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선택과 예정 그리고 아들의 구속의 은혜와 율법의 증거들 성령 하나님의 중생케 하심과 그리고 아버지의 택하신 자들을 인치시고 영원히 보증하시는 역사 이러한 것들을 바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성부께서 만세전부터 아신바된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영원하신 성자께서 자기에게 주신 백성을 위해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모든 의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택하신 자들이 누구인지 아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된 열매를 맛보고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실 때는 이러한 삼위일체의 형식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 안에는 삼위일체론적인 양식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말이 생소하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간단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삼위일체이신 그분이 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속주가 되셔서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서 난 그 믿음으로 믿을 때에 당연히 삼위일체의 증거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나 교부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그 속에 성부의 선택, 아들의 구속, 성령의 적용, 인침 이게 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 다니엘 신론자들이나 양토론자들이 그래서 이단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
그 속에 믿음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교리 가운데. 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증거가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완전한 증거로 말미암아 바로 그 믿음으로 확실함과 확신 가운데 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도 한두 사람이 증언하면 그 증언 늘 참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 확실성과 확신, 이것을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보증해주고 증언해주는 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삼위일체론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그것으로 인해서 불확실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호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뭐예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믿음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믿음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용어와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의 이 의미를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주관적이고 세속적 의미의 믿음은 인간의 자아 속에서 발생하는 거죠. 인간의 의지 정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쉽게 말하면 철학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학적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믿음, 이 말씀에서 난 믿음만이 삼일체 하나님의 증거, 믿음의 증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사도 요한은 이런 변증된 성격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바로 그 믿음이야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삼일체의 증거 가운데에서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보다 더 확고불변한 것이 어디 있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또한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먼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세계, 영역 안에 있는 이 세상을 첫째로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잠시 잠깐 사탄이 자신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그 영역 속에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 이것은 바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가 항상 공존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 가지의 이 평행한 지평을 만납니다. 뭐냐? 하나는 율법주의, 하나는 율법 폐기주의. 크게 하면 그렇게 두 가지예요. 반드시 그 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둘은 주님 오실 때까지 결코 안 없어져요. 율법 폐기주의와 율법주의는 서로 다른 것 같아도 사실은 친구입니다. 친구. 둘이 같이 붙어 다녀요. 안 없어져요. 사도 바울은 오늘 무슨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이 말은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안다 그랬거든요. 3절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은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가벼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도 그것은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자칫하면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버릴 수 있어요. 계명을 지킨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이거 봐라, 분명히 계명을 지킨다고 그러지 않냐. 그 왜 계명을 안 지키냐. 그래서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면 안식일도 안 지키는 게 이래요. 그 제가 목사로 가면 길 가다가 막 안상홍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왜 안식일 안 지키냐고. 저보고 막
내가 보니까 당신네들은 율법 다 안 지키면서 왜 그것만 가지고 나한테 그러냐고 내가 막 그러거든요. 예. 또 그 반대로 치우쳐가지고 율법을 지킨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또 다 이루셨으니까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냐. 율법에 매이는 것은 오히려 초급신앙이고 율법을 초월해서 아주 그냥 신비적인 그런 어떤 현상으로 나아가가지고 은사도 체험하고 이런 게 진짜 고수, 절정에 이르는 고수들이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죠. 정말 그리스도의 도를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 폐기론, 율법주의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부딪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는 이 세상은 바로 사망과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세상입니다. 사망의 두려움이 지배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겼냐? 우리의 믿음이 이기게 합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자기 십자가로 이 모든 세상의 권세와 율법과 사망의 권세까지 한꺼번에 다 제거하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세상을 이긴 믿음을 적절하게 신학적으로 해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안에서 성도들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자기의 구속 사역으로 십자가로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폐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 율법 조문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법을 받았다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러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곧 생명의 법이란 곧 성령의 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법은 율법 조문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의 내용은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는 새 생명의 계명이나 율법의 조문의 내용이나 내용과 의미는 동일해요. 율법의 모든 내용이 생명의 법으로 우리 가운데 유교 신비에 성령의 법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성령의 법을 어떻게 행하고 우리가 율법을 이기고 견딜 수가 있는가? 바로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화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원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표현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믿고, 믿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율법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건 율법주의의 아류에 속해요. 그 율법주의의 다름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제가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을 잘 지킨다 그랬거든요. 그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이 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이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그 중간의 노선은 어디겠어요? 바로 믿음이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첫째로 먼저는 법정적 칭의를 얻는 믿음입니다. 이 법정적 칭의를 얻는 이 믿음은 단회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말할 때 그 다음에 믿음, 두 번째 믿음이죠. 그것은 계속적 중보의 효력을 누리게 하는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